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을 다 경영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우리 아가들 축복해 봐요. 우리 태명 넣고 우리 품 안에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가들을 한번 축복해 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한나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수정되는 엄마의 씨, 아빠의 씨와 엄마의 밭이 딱 만나서 한 인생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격체를 갖추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가정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살기 원하고 좋은 집 선호하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아파트를 막 이렇게 좋은 아파트 선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막 아파트 분양도 받으려고 하고 뭐 몇백 대 1의 그 당첨률을 자랑하는 고급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21세기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좋은 집 많이 선호는 하지만 정작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은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참 이게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부부가 의사 출신이래요. 얼마나 엘리트 부부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양육 때문에 아내가 이제 해외로 간 거예요.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이제 학비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버는 기계. 아빠는 존재감이 돈 버는 기계. 결국은 아내가 하도 이제 아이가 이제 유학하는데 오라고 해서 이제 부부가 정작 합쳤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몸은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은요 떨어져서 살면 안 돼요. 부부가 떨어져서 살면 그때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요 점점 이제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부가 4년 동안 아빠는 11억이라는 그 학비를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혼하게 됐다는 그런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그 시대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은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현장입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개인의 인격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 가진 이 가정의 엄마 아빠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언제나 엄마 아빠가 하나님 중심, 언제나 엄마 아빠가 말씀 중심, 가정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예배 중심,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체가 어떤 인격체가 될까요? 이 아이들도 역시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닮아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학교는 바로 가정이고요. 최초의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 자녀의 인격의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자녀로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선생님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의 자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죠.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제목처럼 가정 안에 돌아가시면 내 자녀에게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은혜 받으시고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엄마는 누구에게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엄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빠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할머니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참 좋은 선생님일까요? 우리 아가들 이름 따서 한번 찬양해보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예쁜 아기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좋은 선생님이지요. 성령으로 내 몸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성령으로 내 몸속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언약으로 빈틈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각각 이웃에게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을 말하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주특기죠. 이 문제는 바로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문제는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가장 축복받았는데 그 순간에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언약의 말씀이 희미한 그 틈을 사단이 이용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이 분명한 약속을 그 아내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아마 하와가 그 언약의 약속을 좀 희미하게 받았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이제 그 뱀이 이것을 이용을 하였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아마도 죽을지도 몰라. 그 틈을 바로 이용을 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틈을 이용하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쐐기를 박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많은 영적인 이 운명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못 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을 쳐서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운명과 사주와 이 팔자라는 이 굴레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월 지역에 이렇게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그 집 아기 이름이, 아들 이름이 찬영이고 딸 이름이 예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영이, 찬양이, 예수님을 믿는 예슬이, 예진이, 예인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엄마가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장명소 갔더니 이렇게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장명소가 뭘 알아봤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예수 믿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장명소에서 잘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한테 그 장명소 나 좀 소개해달라고. 이미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이 가정을 예비하셨다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렇게 그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장명소에 왜 갈까요? 우리 아이 복 받으라고. 난시 연월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 복 받는 이름 짓고 성공하는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 가잖아요. 장명소 가면 돈도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2만 원, 3만 원이면 그것 가지고 내 아이들을 복 받는 인생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스스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이 운명의 문제, 사주의 문제,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불안하면 태영아 신방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직 100일도 안 됐는데 오지 말라고 한대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100일 이전에 다른 사람이 신방을 오면 아이가 큰일 날 것 같은가 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요,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빈 틈을 만들어 버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어두움의 생각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의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모세 시대가 돌아오면서 430년 동안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고통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통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죠. 레위 가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피의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시대를 살려낼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대 때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나일강 하수에 버리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대를 살려낼 지도자 모세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고 있었죠. 3개월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에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전도자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하여서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죠.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일강 하수에 그 흑암 문화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틈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 부모에 의하여서 렘넌트 한 사람을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메르스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바로왕은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상자, 역청과 나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품에 안고 있을 때에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문화로 절대 이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 품에 안겨있는 이때 태중 10달이 기회요, 내 품을 떠나가지 않는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은 갈대 상자 속에 구원의 방주요,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역청과 나무진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그 틈을 막아주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도 절대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을 만큼 그런 축복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품에 안고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부지런히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앞서서 이끌어가면서
모든 흑암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갈상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언약 갈상자를 만들어요.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언약할 상자를 만들어요. 세상에서 승리한 시대를 정복할 렘넌트 미래 향해 나아가 언약성취 주인공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임마누엘 우리를 담아 언약할 상자를 만들어요.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언약할 상자를 만들어요. 세상에서 승리한 시대를 정복할 렘넌트 미래 향해 나아갈 언약성취 주인공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임마누엘 우리를 담아 언약할 상자를 만들어요. 아멘. 자,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오늘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들려주는 것,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이런 말이 때때로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때로는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는 행동을 하게 하고 이제는 언어로서 우리가 나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가들도 한 7개월, 8개월 이때는 아가들이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요한 것은 계속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태중 10달 중에 뱃속에서 4개월만 되면 청신경이 최고 먼저 발달돼서 아가들이 듣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쉐마 교육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들려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떤 언어를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들려줄 때에 아이들은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언어들을 저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장된 것이 이제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 이 아이들은 많이 들은 것, 많이 느낀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우리 귀한 아가들 태중 10달과 이렇게 엄마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말들, 불신앙의 말들, 또 부정적인 말들, 그러면서 또 원망의 말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가정이라는 현장은 우리가요 너무 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서로 배우자 간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무조건 쏟아내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듣고 자라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이 부정적이고 늘 환경에 원망하는 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욕심을 심기 전에, 원망을 심기 전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생겨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언어들을 많이 듣고 자란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은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버릴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안 버리고 살았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동안에 안 버리고 꼭꼭 쌓아둔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성령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우리는 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소홀할 수 있죠. 그래서 자칫 아이들의 하는 행동마다 안 돼. 무조건 하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듣는 아이들이 그 첫 단어가 싫어, 미워. 이런 단어들이 아이들이요 삶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안 돼 이전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런 언어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짜증나고 때를 많이 쓸 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잘하도록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언어 무조건 안 돼, 하지마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각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중의 아기 때부터 우리 아가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이미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많은 창세기 3장의 욕심과 시기와 상처와 이 분노의 감정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태영아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늘 부정적인 단어가 늘 쏟아져 나온다. 그것이 각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자라는 이 시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가 말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을 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천국 방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방언입니다. 이런 언어를 끊임없이 우리 가정 안에서 사용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위를 떠난 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더더군다나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말, 인정받는 말, 칭찬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에게 끊임없이 칭찬으로, 그래서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아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서 영양제 아무리 먹여봐야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아가들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하는 보약을 먹여도 칭찬을 듣고 자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으로, 그래서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느니라. 칭찬은 우리 아가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가장 치료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복음적인 칭찬 속에, 복음적인 격려 속에, 복음적인 사랑 속에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릴 그러한 8번째 렘넌트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또 칭찬과 격려의 이 언어를 가지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씩 오늘 마음에 담고 이제 6일 동안 우리 가정이 자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